3월 2일 날 이제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집사님이 가게 돼서 너무 좋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빨리 가라고. 1년 8개월 동안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가게 됐습니다. 3월 2일 딱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가 비행기 싸기 제일 쌉니다. 갑자기 문이 열려가지고 필리핀이 계속 잠궈놨다가 갑자기 문이 열렸는데 그때 쭉 알아보니 3월 2일이 제일 쌌어요. 그래서 3월 2일로 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게 지금 1년 8개월째인데 여기서 있으면서 계속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바꿔버렸어요. 선교사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그 현지에 반드시 가야지 선교가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제자훈련 사역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지 않고도 이 비대면으로 제자훈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 자체가 스킨십이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마주보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대면이 중요하지만 그 여기에 팬데믹 속에서도 비대면을 할 수 있어서 도리어 또 감사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선교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찾아내게 된 거죠. 팬데믹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유익을 찾을 수가 있어서 또 감사했고요. 또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계속 그 교회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비대면 아니면 또 직접 이제 대면도 되니까 선교의 지경을 자주 이제 하나님께서 참 넓혀가는 것을 넓혀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길교회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 좀 열어줄래? 지도. 고린도 교회인데요.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가 저기 어디입니까? 아시아 써 있죠. 그 밑에 보면은 고린도 있죠. 찾으셨습니까? 고린도 보여요? 네, 가운데 한가운데. 네, 한가운데 있죠. 그 옆에 보면 아덴이라고 있죠. 아덴. 그 아덴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지금의 아테네. 이 고린도 교회가 반도 국가죠. 대한민국처럼. 삼면이 바다입니다. 흑해 밑에 데살로니가 아시아하고 아덴 그쪽이 무슨 해냐면 에게해예요. 에게해. 그리고 밑에는 지중해죠. 그 이태리하고 그 그리스하고 중간이 아드리아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한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지리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세계지리상. 위치가 저렇다 보니 항구가 발전했겠죠. 그죠? 항구 도시겠죠.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상업이 엄청 발달한 도시 국가입니다. 또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모여들었어요. 저곳에. 고린도는 그리스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모여듭니다. 저곳에. 또 저곳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요. 그 고린도에는 큰 거대한 극장들이 있습니다. 극장.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저곳에는 신전들도 많았어요. 신. 운동장도 많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알아요? 미의 여신. 우리는 뭐 미와 사랑의 신인데 로마에 가면은 미의 여신이 뭐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비프로 아테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또 뭐가 있냐면 아폴론 신전이라고 있죠. 아폴론이 태양신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전이 많았어요. 저곳에. 이 배경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문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 많았겠죠. 또 차별도 많았어요. 그 시대만 해도 남녀 차별이 대단히 심했을 때입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쪽에는 여자들을 재산으로 취급한 적이 많았어요. 사유물로. 여러분, 그러다 차별이 많다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차별이 좋습니까?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남편한테 가끔 말이죠.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남존 여비 사상 많이 겪어봤죠? 안 겪어봤어요? 훌륭한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차별을 가끔 당해요. 외모 차별. 외모 차별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저는 이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하면 말이죠. 할 때마다 하얗게 기믹 소리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소려요. 그래 그 얘기했더니 제가 코가 낮아서 그런답니다. 이 차별의 외모 차별. 상처받죠. 이 고린도에는 이런 심각한 차별의 문화가 또 있었어요. 신전에 보면 말이죠. 그 신전의 고린도의 신전에는 뭐가 있냐면요. 특징 중 하나가 낮에는 여자들이 신전에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을 봉사하는 직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그걸 했어요. 뭐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 사제들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이 밤에는 뭐가 되냔 말이죠. 신전 창녀가 됩니다. 창녀. 이건 이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밤에는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고대 로마나 그리스 영화를 보면은 그 하얀 옷 입고 시중 든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전에서 일했던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은 또 이방신에 대한 잡신이죠. 그 이방신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문화가. 이방신에 대한 그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그 이방신 숭배에 대한 문화의 익숙함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도 그 얘기인데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에 대한 인식을 또 신과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한 인식을 교회 안에 잘못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은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영혼에 대한 것만 주장을 하고 육에 대한 것은 육은 악하다.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 이원론주의자들인데 두 가지를 딱 구분해버려요. 인간을 갖다가 영혼과 육. 육은 악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영혼만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갖다가. 창기에게다가 자기 몸을 던지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고린도처럼 행동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성적인 타락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할 때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성적 타락이 심했으면 그런 말이 있었겠냐 얘기죠. 그런 성적 타락의 아주 본보기인 도시가 고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들어와 있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분파가 생겼죠.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참 분열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또 그리고 아시죠? 그리스 로마의 철학. 그리스 철학 아시죠? 철학이 엄청 발달한 도시죠. 철학과 신학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시작을 해요. 이성. 근데 우리의 시작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근데 철학은 자신의 이성입니다. 생각과 사고가 다.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학생들은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 철학을 통해서 철학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성으로 볼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철학적으로.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 대한 고민도 생기게 되겠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으로 인해서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겨나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철학이 신학을 지배하고 있는 교단들도 있어요. 분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고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많았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 문제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은 다 그 얘기예요. 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교인들 간의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세상 법정으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한국 교회 그렇죠. 다 지금 교회와 그 시대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많이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도덕적인 타락, 우상 숭배, 간음, 남색, 탐색, 도적질, 술 취함, 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온갖 잡스러운 것들과 이런 것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장 31절 앞에 무슨 얘기가 바로 나오냐면은 우상 숭배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다고 했죠. 그럼 낮에는 신전에서 제사가 많이 드려져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오냐면은 우상에 대한 제물을 갖고 나오겠죠. 그럼 이 제물이 거기 있던 제사장들이라든가 신전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나오냐면요. 고린도의 시장으로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그럼 고린도 사람들은, 교인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고린도 교인들은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교인들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 두 개,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성경 구절 모두가 다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제게 영향을 줬던 두 구절이 있는데, 첫째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저희가 신앙에 대한, 제가 삼각으로 믿었던 이성적인 믿음을 완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전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완전히 제 신앙의 기초를 잡아준 구절입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믿음, 나를 포기하는 믿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저한테.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두 구절,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믿음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목적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인생과 목적이 없는 인생의 차이는 그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10장 31절에 제일 먼저 말이 뭐냐면 그런즉 하죠. 그런즉. 앞에 구절들이나 앞에 장들에 대한 결론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런즉. 앞에 구절이 뭐라고 했죠? 우상 제물에 대한 것들이라고 했죠? 먹느냐 마느냐 우상 제물에 대한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앞에 있는 교회 문제에 대한 결론에 대한 권면이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행동의 삶의 기본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장로교회는 특별히 문답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서 또는 대소요리 문답서. 대요리 문답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직자들에게 교직자들에게 주어진 문답서라면은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일반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문답서예요. 문답서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기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에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해요.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거예요. 제1의 목적,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철학적 고민이에요. 그죠? 왜 살지? 왜 삽니까? 이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이 이유죠, 이유. 왜 사니? 왜? 이유죠. 그런데 거기 이유에 대한 다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사는 목적. 이유는 왜 사니?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이 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목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 어떤 사람에게는 평등, 이런 목적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지금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평화겠죠. 목적이 다 틀려요. 학생들의 목적이 뭡니까? 공부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성공이겠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보수와 직급, 승급 이런 것이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것은 제1된 목적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첫째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은 허무한 겁니다. 제가 1년 8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목적이 없었잖아요. 이되면은 나의 첫 번째 된 목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1년 8개월 동안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은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힘들었어요. 짜증이 나니까. 내가 짜증나면 우리 집사람 짜증을 받아주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외에 또 다른 목적들이 있다면 저는 필리핀이 제 목적이 되겠죠. 제 삶의 터가 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 일의 터도 필리핀이에요. 그게 제 목적이죠.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또. 1년 8개월 동안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딱 그것이 필리핀이 열리고 제가 비행기표를 티켓팅하는 순간에 목소리도 틀려지고 짜증도 사라지고 대화의 톤도 틀려져요. 화색이 도는 거예요. 화색. 로마서 14장 8절 본 말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요즘 본 말이죠. 오늘날 보면은 개인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행복 추구. 뭐 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이 기독교와 비춰볼 때 성경적인 것이냐 아니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냐는 문제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첫 번째 원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먼저는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에 우리 고백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것도 아니요 몸도 마음도 우리의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말 14장 8절이 그 말이 되겠죠. 기독교는 내 개인의 나만의 행복 추구가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나를 위한 행복 추구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행복이 추구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전체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제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에 대한 것이 무엇을 하든지에서 무엇을 선교로 넣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무엇에다 붙여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선교지에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선교지는 한 번씩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선교지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이 세길교회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만나는 분들마다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요. 사정이 여의치 못한 건 또 사실이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직장 다니는 분들, 휴가 문제, 여러 가지 겹쳐서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말이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교회 존재 이유는 선교예요. 선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인가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대사명이라고 해요. 대사명. 대사명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커미션이 뭔 뜻입니까? 위임하다,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것을 말하잖아요. 그 앞에다 뭘 붙여서 대자를 붙여놔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어요. 교회의 대사명이 뭐냐면요, 모든 교인들, 기독교인들 교회의 대사명이 선교입니다. 선교. 그 존재 이유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죠. 여러분, 먹는 것 하나도 마시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더니, 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마시는 것도 마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 중에 어느 도단이죠. 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근데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란 얘기죠. 이건 농담 같은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농담을 장난스럽게 하는 사람들 있긴 있어요. 세상에 먹는 것 하나,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주의 일을 한다는 이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하는 분은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선교,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죠? 전도.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정부가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차별법이라는 게, 차별법을 자꾸만 주장하는데 차별법이 전도도 들어있어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 남에게 피해를 준다 그거예요. 다른 종교에 피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별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정부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없어요. 선교라는 것은 나의 상급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선교예요.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선교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어차피 나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구함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의 차이를 바꾸면 돼요. 내가 이거 먹고 마시면 내가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남을 위한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차이를 바꿔버린다면 너무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동 원리가 뭐예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동 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는 겁니다. 32절 33절 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거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술 마시는 거는 해당이 안 되죠? 여기 누군가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셔도 조금만 드세요. 옛날에는 술 마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술, 담배 문제는 주초 문제는 지옥 가는 문제였어요.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지금은 어때요? 많이 풀어졌죠, 그죠? 풀어진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잘못 가르친 거죠. 막 억압하고 막 억압이죠, 억압. 저도 술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몸에. 그 다음 날 아프면 머리 아프고 비몽사몽 헤매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것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걸 담대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한다고 한단 말이죠. 아까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공부, 사업, 직장생활, 또 나 같은 경우는 선교, 목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교지에서 날로 매일매일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져야 되겠죠. 누굴 통해서요?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통해서요.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선권을 잘 둬야 됩니다. 우선권. 제1 목적.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원리가 되고 그 이제 첫 번째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